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잘 나타내 주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마귀는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 가운데 와서 죄를 주고 사망권세를 주어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텐데요. 오늘 핵심 말씀은 4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여러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받지 마시고 레마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하죠. 그런데 임하는 말씀,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데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레마로 받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 카드 뽑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또 다른 학교를 오래를 다녔는데 결혼한 상태에서 징계이 났고 제가 그 서울에 있는 교회에 사역을 다니면은 한 달 사리가 50만 원이었는데 당시 학교를 2개 다니다 보면 등록금만 500만 원이었어요. 그럼 500만 원을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참 기도하면서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 임원을 하게 되면 봉사장학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임원도 뭐 아무나 되나요? 시켜줘야 되는 거지. 선거를 통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제가 또 학교에 총무가 되게 하셔서 일단 봉사장학금은 나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노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 머리가 약해가지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공부를 하기 싫어요. 그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기에 또 성적 장학금을 타게 돼서 그건 채워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이거 뭐 어차피
아침은 집에서 먹으니까 저녁은 금식을 하고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야겠다. 요즘 뭐 여러분 뭐 금식 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하도 잘 먹으니까 그때는 못 먹었지만 잘 먹어보니까 금식 한 끼에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금식 한 끼는요 여러분 할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임원을 맡다 보니까 자꾸 학교 행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식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쯤 지났는데 제가 한 달 동안 한 끼도 굶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나기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굶기실 작정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을 했냐, 학교를 다니면서 절대 누군가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지 않고 누군가 먼저 나에게 다가가서 밥을 사준다 하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먹어주고, 또 교회에서 나오는 직권이나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로 밥을 먹여주면 먹을 것이고 안 먹으면 안 먹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몇 끼나 굶기시나 시험을 해봤는데 3월달, 4월달, 5월달, 6월 중순까지 3개월간 동안 제가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아직도 3개월간 뭐 누가 다 사주면 되지 생각했지만 여러분 절대 저는 이번에서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가 그때 뭐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서 기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져줬던 형제들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이 저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두둑한 성경품을 보낸 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돌봐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나니. 이전에도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늘 나를 도와줬지만 기회가 없어서 나를 못 도와주다가 다시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주고 성경문을 보내주는 그 마음과 정성과 관심을 생각하니까 외롭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나를 도와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11절부터 10절까지 그는 자족의 능력을 이미 가졌고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너희가 나를 도와주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더 달라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고 싶다 하면서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풍성하게 사는 삶의 비결, 형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 알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네, 됐습니다. 16절까지. 네. 형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한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고 서럽고 춥고 배고프고 누구나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에 처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그 괴로움에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동역자와 선교 헌금을 파송해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들은 15절 말씀처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회심하면서 만든 교회인데, 루디아는 복음을 딱 듣고 자주장사였잖아요. 상위 0.1%를 상대하던 VVIP만을 상대하던 굉장히 부자 그런 장사꾼이었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이렇게 나그네처럼 방황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거해라. 그래서 자기 집을 모셔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될 때에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감동을 받아서 제발 내가 가진 것은 믿음과 물질뿐이니까 이거 가지고 선교한테 쓰시라고. 이렇게 막 후원하니까 이거 안 받으면 시험이거든요. 안 받으면 시험.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안 받으면 시험이니까 다 우리 다른 교회들은 자원하는 심령 없이 믿음 없이 하니까 받지를 않고 오직 빌립보 교회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동참하려고 하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형제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은요 그냥 갚아주십니다. 어떻게 갚아주시냐? 미국의 하워드 켈리라는 가난한 고학생이 있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대학원 들어갔지만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도 방문 판매를 해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참 힘이 듭니다. 똑똑 눈 열고 들어가면 대부분 나가세요. 시스럽고 힘들고 장사도 또 잘 되면 좋은데 안 될 때가 많고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했는데 실적이 없어요. 돈 번 게 없어요. 저녁이라도 사 먹어야 될 때 저녁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낙심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녀야 되나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학교를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근데 저 집이 한 지체 보여서 마지막으로 똑똑 뚫리면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 먹어야겠다 싶어서 똑똑 뚫리니까 한 작은 소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부탁합니다. 죄송하지만 한 잔만 줄 수 있습니까? 그 소녀가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이 청년이 너무 지쳐있고 딱 보니까 배고픈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그래서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서 드세요 하면서 주는 거예요. 배고픈 그 청년은 우유를 벌컥벌컥 마시고 그 소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요. 그러자 그 소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엄마가 친절을 베풀면서는 돈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우유 한 잔이었지만 그 청년은 돌아오면서 그래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낙심하지 않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학비를 충당하고 드디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전문의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의과대학까지 설립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그 청년에게 우유를 주었던 그 소년이 불치병이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 들어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탁월한 의사가 먼 도시에 있는데 그 의사를 이 도시로 불러서 고치게 되는데,
의사를 불러오려고 하니까 너무나 막대한 그런 병원 치료비가 되는 거예요. 수술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야겠기에 기스에서라도 불러야겠다 싶어서 그 의사를 불러서 치료를 받는데, 아, 이 의사가 딱 와서 보니까 이 의사가 누구냐? 바로 그 청년. 그때 그 소녀. 이 소녀는 나를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너무나 이 소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은데 그 소녀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약을 먹이면서 완치가 됐어요. 소녀는 걱정을 했죠. 나는 이제 빚더미 안겠구나. 어찌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갈까? 근데 청구서에 딱 뭐라고 써 있었냐? 청구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집을 내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한 잔의 우유로 당신의 모든 치료비님이 집을 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 청년의 배고픔을 생각해서 준 한 잔의 우유가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임금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복받을 자들아,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복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이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뭔 복받을 짓을 했지? 내가 뭘 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거지? 자,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의인들이 답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주님,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40절에 임금님 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괴로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너의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갚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괴로움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요, 함께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걸 도로 갚아주시든지, 근데 갚아줄 때 몇 배로? 1000배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갚아주시든지, 아니면 이 자손들에게 갚아주세요.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나누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참여하면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슬픔이 반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 초기에 참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영혼들이 오면요 하나들 따뜻한 밥을 찾아서 꼭 차려드렸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하든 제자훈련을 하든 수요예배를 드리든 목장 모임을 드리든 꼭 따뜻한 밥을 차려드리려고 해요. 뭐 있어서 차려드린 게 아니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겠다고 하는데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먹여야 되지만 또 육적으로도 좀 쉬게 해드리고 싶어서 따뜻한 밥을 먹여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공짜가 없더라고요. 오는 정 가는 정 이심전심. 아까 말씀하신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을 것이다. 그 밥을 먹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냥 안 계시더라고요. 월급을 타면 그 월급을 다 타면 일단 어려운 형편에도 성리부터 사는 거예요. 쌀이 나온다고 성리 사오죠. 농사를 지으면 그 첫 열매를 교회로 갖고 오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풍성해져요. 십시일반이라고 다 가져오니까 교회가 늘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일날도 막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저녁까지 있으면 막 배가 불러 소화불량, 소화제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서로가 서로의 괴로움에 동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형제의 괴로움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자아가 나의 못된 이 욕심이 그것을 막을지라도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의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낮에는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처참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하리로다. 내가 갚아줄 것이다. 내가 풍성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도 갚아주시고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자손에게도 풍성히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에 괴로움에 동참할 수 있는, 먼저 손을 펴고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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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우리 지체들 지금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받는데 그런 넘치도록 부어 천배만에 응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한 번에 넘치도록 주님 말씀에 속에서 지금 어려운 힘든 지체들 우리 동역자들을 조금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므로 마음이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풍성해지며 기업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풍성한 삶의 비결 두 번째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선물 받았잖아요.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풍성히 채워준 그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주의 종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잘 살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에 보답하고 싶어서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너희가 유익하도록 너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나는 구한다. 내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싶다. 그 비결이 뭐냐?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렇게 선물과 또 양식과 돈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18절 말씀 보면 이거를 누가 받으신다고 되어 있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럼 누가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선교 헌금하죠. 우리가 구제 헌금해요. 그게 선교지라고 하고 또 구제비를 쓰여요. 그걸 누가 받으세요? 또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집이 없으셔서 전세에 살던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전세기가 만료되면 이게 2년 단위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애들 데리고 애들은 커가는데 또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갈 때마다 이분이 참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아니 한 번은 이분이 저희 교회도 어려울 때였고 그분도 어려울 때였는데 300만 원을 가져오신 거예요. 제가 물었죠. 이게 무슨 돈이시냐고. 사실은 집을 살려고 모아둔 돈이었다는 종잣돈이죠. 우리 청약저축처럼 종잣돈이에요.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집 사셔야 되는데 이걸 왜 갖고 오셨냐고.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돈을 받고 저도 그때 어려웠지만요. 저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개척 교회 3군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 이제 3군데 조금씩 나눠 보내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재정을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향기로운 재물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내 기뻐하는 종에게 내가 치워줄 것이다.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셨을까요? 안 채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쫀쫀한 분이 아니에요. 째째한 분이 아니라 채우시되 작게는 30배, 60배, 100배로요. 많게는 1000배, 1000배 채우십니다. 그 집이 그 집을 뭐 샀을까 안 샀을까요? 당연히 샀죠.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그 비밀이 나오는데, 열왕기상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322쪽 322쪽 열왕기상 17장 8절. 구약성경 322쪽입니다. 520쪽이에요. 난 참 잘못했구나. 몇 쪽이죠? 열왕기상 17장이니까 544쪽 544쪽 한번 써야겠네요.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들여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이 여인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온 땅에 기운이 들어서 다들 어려운데 여인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움큼 남은 이 고춧가루와 기름 한 병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서 이거 먹고 아들하고 죽을 판이 그게 사실이었고,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거 배둑에 간을 내먹지, 그러냐고,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요,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떡 하나 먹고 죽으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저런 사꾼이 어디 있어? 저런 날도둑놈. 배를
간을 먹지. 저게 주의종이야? 그렇죠.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여기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내가 이까지 떡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데 한 끼 먹고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뭔 차이가 있냐?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하나님 시험해보자. 이게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치러주세요? 안 치러주세요? 치러주세요. 제가 아까 그 드린 예화가 바로 그거랑 연결돼요. 세상에 기근이 오고 아무리 경제적 한파가 와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려웠죠. 처음에 어려웠어요. 늘 적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선교지부터 두 군데 도왔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뭐 돈이 남아서 도왔겠습니까? 아니요. 헌금이 들어오면 일단 선교지부터 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첫 주에 보내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없거든요. 어차피 적자거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어려운 선교지를 도우면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진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어차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안 사는 거니까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우리 앞날이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릴 테니까요. 돈이 있어서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풍성히 채워주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재직하겠지만 하나님이요 넉넉하게 채워줬어요. 그래서 개척기도 돕기 시작하고 지역사회 어려움들도 돕기 시작하고 일단 돕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선교계는요 개척교회 돕는 것도요 매달 첫 주에 나갑니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자 따라해볼게요. 복받을 그릇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시험한다니까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 시험해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진겸아, 수혜야, 사랑아. 너희들 통장에 있는 돈, 지갑에 있는 돈 다 빨리 풀어라. 아니 우리 애들 통장에 돈 좀 있거든요. 제가 자전거를 사줘야 되는데 아직 자전거 놔둘 공간이 없어서 제가 언젠가 15만 원씩 다 줬단 말이에요. 통장에. 이것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시면 통장에 꽤 있어요. 저보다 부자야 걔네들이. 지갑에 돈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혜가요 다 이렇게 잡아. 아빠 다 가져. 밥 먹으면서 걔는 아무런 꼬리낌이 없어요. 아빠 다 가져. 근데 이제 사랑이랑 진겸이는 이제 아빠 뭐 할 건데? 그리고 집 살 거야? 집 살 거면 줄게. 여행 갈 거야? 여행 갈 거면 줄게 이래요. 근데 진겸이가 제가 딱 자려고 누웠는데 저녁에 지갑을 갖고 온 거예요. 고민한 거지 지나는 데다. 대답 안 했거든요 그때. 아빠 다 가져. 여러분 제가 가지겠습니까?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제가. 자, 안 받아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하나님 시험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벌어서 아내한테 다 갖다 줘요. 비상금도 챙기지 않고 다 갖다 줬어요. 근데 돈이 정작 필요해서 여기 나 50만 원만 줘라. 정말 쓸 일이다. 근데 아내 꼬치꼬치 깨물으면서 아유 인간 어디다 돈 쓰려고 나 못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 갖다 줄 거예요? 아니면 비상금 챙길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 네가 계산적으로 나와?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시냐?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생명조차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네 마음의 중심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뭘 택하는지 난 보고 싶다 이렇게 실험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결단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그럼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야, 너는 됐다. 너는 복받을 그릇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 물질을 줘서 너를 통해 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는 용돈을 주면 맨날 엉뚱한 짓을 해. 그리고 친구들이랑 원래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엉뚱한 짓 하고 죄 짓고 이래요. 근데 어떤 자녀는 돈을 주면은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학용품도 사쓰고 책도 사보고 또 부모님 생일 되면 용돈도 드리면서 선물도 사드리고 형제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형제들 도와주고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을 물려줄 때 어떤 놈한테 물려주겠습니까? 어떤 자녀한테 물려주겠어요?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아이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저런 놈한테 주면 세상 탕진할 게 뻔하잖아요. 죄질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결은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서 괴로움에 있는 형제들을 나눠주는 그 사람, 하나님 하늘에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야, 넌 참겠다. 거기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모든 교회를 보내기 이렇게 들어보시다가 야, 내가 이 교회는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하늘에서 장마의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만들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의 그릇 받을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그 복받을 그릇을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빚어 주옵소서. 주여 삼 생각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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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돌보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형제들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히 챙겨주십니다. 그럼 빙점이라는 소설 알고 계시죠? 미우라 아야코가 쓴 세계적인 그런 책인데, 그럼 미우라 아야코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남편은 참 성자 같은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 1층에 슈퍼를 차렸어요. 근데 미우라 아야코는 워낙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소문이 나서 슈퍼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는 잘 되는데 장사가 잘 되다 보면 어때요? 몸이 마음은 즐겁지만 몸이 힘들어요. 가정을 이제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장사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가정도 피폐해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그 주변 옆에 슈퍼들을 보니까 거기는 다 팔이 날리고 있어. 그 집 애들이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 번은 그 남편이 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옳지 않아. 우리 때문에 다른 슈퍼들이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당신도 건강이 안 좋아졌잖아. 우리 가정도 피폐해졌잖아. 품목을 제한해서 다른 슈퍼도 잘 될 수 있도록 보내주자.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들은요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으러 오면 아 저기 모퉁이 들어와서 그 슈퍼가 있어요. 거기가 사세요.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 이제 많이 나눠주고 시간이 많이 이제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앉아서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쓰는 소설이 거기서 빈점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당선이 됐는데 당선금이요 매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당선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세계적인 명성과 부귀를 다 얻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복받을 그릇을 보시고 나누는 손길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말씀이 나와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에 이렇게 가정에 이대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결론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시작.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형제들을 그 괴로움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복받을 그릇이 되어서 더욱더 그 아픈 형제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복받을 그릇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 218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